저로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경합니다. 두 가지로 존경하는데, 하나는 이 과정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김효진 권사님부터 많은 분들이 평소에 계속 연습하시는 거거든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관하지 않고 지휘자님과 반주자님과 또 찬양 대원들이 한 마음으로서 늘 나와서 준비된 모습, 그리고 오늘 찬양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소망이 생겼습니다. 영광 찬양대 100명만 만드세요. 100명만. 그러면 정말 저기 부천시에 있는 실내 공연장 빌려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죠. 정말 믿음을 가지세요. 지금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하나는 전도해서 데리고 오든지, 죽지 말고 버티기만 해도 되거든요. 선교회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든 아프지 말고 죽지 말고 버티고만 있어도 100명 만들 수 있으니까 좀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정말로. 농담이 아니고 진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00명 만들어서 공연하고 또 그렇게 해서 가족들 다 부르고, 그래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오늘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명 만들어라고요? 지금 벌써 20명 찼잖아요. 지금 20명 찼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단 되길 원하고요. 또 우리도 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심령 만나주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광 찬양대를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 권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와 영광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이 대림절은 두 가지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구약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인 것이죠. 구약 시대는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고, 신약인 저희들은 어떤 주님을 기다리냐면 심판주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한 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에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신약, 더 나아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에 또 사모함의 그러한 기간이 무엇이냐면 바로 대림절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기다림이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대림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왜 기다려야 하는지를 깨닫는 순간에 이 기간이 가치 있는 기간, 의미 있는 기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대림절을 통하여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능력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았다, 더 나아가 그가 짓지 않은 것, 창조하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풀이한 것이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창조하셨냐면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과 그리고 통치자와 권세자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만물은 원어상 판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판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와 과거와 미래 어떤 시점에 국한되지 않는 것 그리고 나라와 땅과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만물이라는 것은 어떤 시점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 계속적으로 존재했던 시간과 역사와 환경과 지역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선포하냐면 모든 만물을 만든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만물이 지었다 했을 때 체감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만물의 그러한 은혜가 얼마나 기쁜지. 이 강아지 좋아하시죠? 강아지. 저도 개를 이제 두 마리, 그러니까 종류를 두 마리 키운 적이 있었는데요. 마르티즈하고 포멜라이온 이렇게 길러봤거든요. 개는 정말 그 강아지는 죄송한 말이지만 3년 5년만 키우면 가족 같을 수밖에 없어요. 하는 짓이 거의 사람을 능가할 정도로 눈치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죠. 자, 그런데 강아지가 좋아하는데 이 강아지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세계 애견 연맹이라는 기준점에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총 몇 종의 개의 종류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믹스견 말고 순수 종류만 344 종류가 원 종류만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계산해 볼 때 다양하게 봤어도 한 20 정도 본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344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양이, 원정동의 상징 마스코트는 고양이일 줄 믿습니다. 고양이가 얼마나 많은지. 고양이는 몇 종이 있을까요? 73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무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예, 많죠. 어느 정도 될까요? 10만 종 정도 얘기합니다. 10만 종. 상상이 되세요? 나무만, 식물 말고 나무만 10만 종의 나무가 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와닿지 않잖아요. 더 와닿는 부분이 있냐면 오늘 우리 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성인의 몸은 뼈가 206 그리고 근육은 500에서 600개, 관절은 100개 정도 있습니다. 이 정도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놀란 것이 있었냐면 혈관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혈관. 이 혈관의 길이를 다 한 줄로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10만 킬로미터. 10만 킬로미터면 지구의 세 바퀴를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혈관을 다 꺼내서 길이로 만들면 지구를 세 바퀴 돌릴 정도의 양이 우리의 몸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이지만 입에서 항문까지의 그러한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늘어내면 8.5km가 된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리고 뇌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고 100개 조의 신경염접부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평생에 살면서 우리가 피부가 노화되고 벗겨지고 하잖아요. 이것을 다 재보니까 무게가 40kg에서 50kg 정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60%가 이제 물인데 그 속에 탄소, 산소, 순소 모든 것이 다 결합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분리해서 화학적인 가치, 생물학적 가치가 얼마나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더 나아가 우리의 몸이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화학약품으로 만들면 10,000원 정도 한답니다. 10,000원. 10,000원 정도의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 머리가 좋으신 거예요. 수지 맞는 장사를 늘 하고 계신 것이죠.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우리의 몸이 정말 그렇구나. 어떻게 우리의 핏줄이 지구를 세 바퀴 돌릴 정도의 그러한 핏줄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만 없어지거나 하나만 부족해도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루하루 걸어 다니는 것이 기적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뼈 하나라도 망가지면 움직일 수 없는데 수백 개의 뼈를 하나님께서
수백 개의 그러한 근육들을 우리를 잡아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나, 그래서 우리가 서서 걷는다는 것, 숨을 쉰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만물의 기적적인 역사와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뭐라고요? 작품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작품인 것입니다. 서로가 왜 귀하냐면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만물로 만드셨는데 정말 기적 같은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저도 키가 좀 더 컸으면, 얼굴이 좀 더 잘생겨졌으면, 요즘에 얼굴에 피부가 점이 많이 생기는데 좀 피부가 좀 광택이 났으면, 그리고 머리가 빠지잖아요. 탈모가 안 됐으면 좋겠다 라는 수많은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더 깊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왜 만물을 만드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라고 성경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잠깐 두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감정과 생각이 가득 찬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자신과 예수님께 그 생각과 마음에 충만한 것이 있는데 그 충만함이 무엇인가 20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그 충만함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실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찬데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냐면 화목했으면 좋겠다, 화목한 것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로의 뜻이 맞아 정겨운 상태를 얘기합니다. 서로의 뜻이 맞아 정겨운 삶, 그것이 화목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득 찬 생각, 화목했으면 좋겠다, 너희와 나의 생각이 맞아 다정하고 정겹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으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속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화목한 교회, 화목한 가정, 화목한 어떤 관계요? 믿음의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속에서는 화목함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화목함을 원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교회를 돌려보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서 화목의 영이 있을 수 있도록 서로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적으로 교회 안에서 설명하기 굉장히 힘든 이유가 뭐냐면 사랑합시다, 화목합시다 하면 무작정 화목과 사랑을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남들은 나를 화목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화목은요, 먼저 자신을 정말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화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을 통하여 분쟁과 어려움은 없지 않는가? 자신의 언어와 모습을 통하여 괴로움은 있지 않는가? 그것을 스스로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돌아보고 깨달았을 때 서로 화해의 영으로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착각하지 않는 삶, 무엇입니까? 무작정의 사랑과 무작정의 봉사와 무작정의 섬김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스스로 늘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돌아봄으로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한번 화목해 되는 역사, 그 역사가 대림절의 역사이며 우리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와 능력이 날마다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선포하셨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선포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셨고 또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의미는 무엇이고 빛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한 1서 5장과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빛과 생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빛과 생명은 무엇이냐면 깨닫는 은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망. 빛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더 나아가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빛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가진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 삶의 빛과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 생명에 대한 것이 있죠. 이 다윗과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였죠. 그러나 그의 삶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온전한 듯 보였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큰 죄악을 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충성이었던 이 바세바를 취함을 통하여 간음이란 죄, 더 나아가 살인죄를 짓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였는데 그 고백이 거짓 증거가 된 것이죠. 주님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모른다 3번 부인하며 떠났던 삶. 다른 말로 그들은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지만 괴로움과 두려움과 자신의 이기심을 통하여 그 생명의 빛과 또 말씀의 빛을 잊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 속에, 그 마음 속에 빛과 생명을 허락하셨죠.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들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속에 생명이 살아 있으니 나단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줄 때 그들은 깨달음을 통하여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산다는 것은 완벽해서 죄짓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은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부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하지만 생명의 빛이 있기에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면서 그 증거를 새롭게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구약과 신약에 사는 사람들은 메시아 오셔야 합니다. 메시아를 갈망합니다. 얼마나 사마음으로 고백하며 살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내려왔을 때 그들은 주님을 바라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구주의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바라볼 수 없다면 완벽히 죽은 영혼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은 죄인됨을 깨닫고 온전한 삶, 더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이러한 회개의 역사와 다시 한번 생명과 빛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임종 전에 자기 인생을 돌이키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가장 거룩한 곳에 이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만 가장 거룩한 곳으로
내가 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조 중에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섬기셨던 목사님이 많이 계신데, 개인적으로는 송량원 목사님이 정말 예수님처럼 사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량원 목사님의 많은 일화가 있지만 그의 역사 속에 더 나아가 사랑이라는 근원을 살 수 있었던 근원적인 실화라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몇 가지를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송량원 목사님께서 6.25가 됐을 때 이제 많은 교인들이 찾아오죠. 공산당이 내려옵니다. 북한이 내려옵니다. 피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곳에 있으면 죽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수없이 권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송량원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죠.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내 눈을 베고 내 코를 베고 내 입이 찢기고 내 손이 잘리고 내 발이 떨어져도 내 목이 끊어져 셋대밖에 안 되는 피가 다 쏟아지고 내 뼈가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내 주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는데 내 어찌 목사가 되어 가지고 피신을 하겠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죠. 세상에 피난처가 어디 있느냐? 피난처는 오직 주님의 품입니다. 그리고 공산당이 내려와서 이제 여수를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인공기를, 이민들이 쓰는 그 인공기를 달 때 배식을 나누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달지 않으면, 그 국기를 달지 않으면 식량을 주지 않는 안타까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송량원 목사님이 계셨던 많은 이제 교인들이 또 찾아와서 그러죠. 잠시만이라도 인민기를 달자. 그래야 배식이라 먹고 살 수가 있지 않냐. 교회도 살아야 되고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냐. 목사님이 이렇게 버티면 우리 다 죽지 않냐. 순간적으로 우리 예수님 믿는 거 안다. 순간적으로만 좀 달자라고 얘기했죠. 그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인문군은 반신론자들인데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여러분에게 죄를 지으라고 권유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총살을 당하시잖아요. 그때 하셨던 마지막 단어가 무엇이냐면,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는 손양원 목사님의 많은 일화가 있지만 이 삶의 이 역사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변함없이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두 아들이 죽었을 때도, 심지어 많은 괴로움이 있을 때도, 심지어 당신이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어떻게 이러한 고백으로서 변함없이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흔들림 없이 그분은 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인 것이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나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행의 신앙의 신천자들이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흔들림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신의 삶 속에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 물질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육체의 어려움,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 주님께 간구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기도의 응답도 있지만 어떤 기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은 응답을 주신 적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응답되지 않았지만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고 고백했던 사건과 역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되니까 이 증거가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망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눈에 보일 수 있는 증거, 만질 수 있는 증거, 함께할 수 있는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증거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생각 깊게 하고 얘기하세요. 생각 깊게.
저는 오늘 말씀을 계속적으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이 질문 있잖아요. 하나님의 증거가 내게 있는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처음에는 맞습니다. 응답하셨잖아요. 지금 살려주셨잖아요. 목사 되게 해주셨잖아요. 많은 얘기를 했지만 영적인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오늘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면 정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증거의 생명의 빛이 있는가? 그러면서 감사함이 일어나는 거죠. 왜입니까?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 대림절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증거가 여기 있다.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만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음의 증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삶 속에 고백이 되며 능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어떻게 하자고요? 선포하는 사람이 됩시다.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가 증거하러 왔으나 본절에는 증거자라고 얘기하죠. 증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르티리아는 뜻으로 보고 들은 대로 증언한다. 증인의 삶은 뭐라고요?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삶이 바로 증언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 통하여 세상에 어떻게 선포하시길 원하냐면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선포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림절을 통하여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대림절을 통하여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증거할 수 없습니다. 증인의 삶은 무엇이냐면 보고 들은 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러 오셨고요. 더 나아가 우리 보러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포가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들은 것이 없고 본 것이 없으면 증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더 나아가 이 예배 시간 속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저한테. 자, 이렇게 대답하세요. 같이. 목사님, 예배 시간에 무엇을 보고 듣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저도 보는 거 교인밖에 안 보입니다. 온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는 거 뭐 들리겠어요? 아멘 소리를 들리는 것이고 저도 똑같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정말 무의미하지 않아요? 설교하는 사람도 보이는 게 교인이고 원고만 보고 있고 앉아있는 사람도 목회자만 보고 있고 그 설교만 듣는다면 어떤 의미가 도대체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함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자기를 인하여, 그를 통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 증언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과 권능으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 믿음과 증언의 선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시간에 무엇을 봐야 하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음성만 간절히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성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을 보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앉아있는 성도를 바라보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연약한 저도 이 시간 누구만 바라보며 나아가냐면 하나님만 사모하며 나아가는 시간인 것이죠.
왜? 하나님이 계셔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 저도 설교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간 무엇을 보고 들으셔야 합니까?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만났을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속에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그 시대 속에 함께 살았지만 심지어 옆에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은 보고 들은 것이 없기에 증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찰나 순간이라도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 신앙에 변하지 않는 신앙의 고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짧은 순간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그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증거를 통하여 평생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대림절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것,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과 모습이 달라지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와 능력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오늘 주님을 만나뵈러 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자기 전에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눈 뜰 때, 눈 감을 때 온전히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을 만날 때 변화가 되고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선포가 되고 증인이 되기에 그 마음으로 가득 찬 삶, 그 마음이 바로 복음이며 능력이며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삶과 능력이 되는 귀한 삶, 권능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는 어쩔 때 의미가 되냐면 이해가 될 때 의미가 됩니다.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그 기간과 그날이 가치 있는 날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탄절 너무나 큰 절기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도대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절기를 아름답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이 만드셨다는 것이 아기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증거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복음의 삶으로 선포하고 또 변화되는 삶이 된다는 것이 바로 대림절의 귀한 의미일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와 능력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만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항상 우리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